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네, 저에게 좀 집중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고, 자,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심 이 교리들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교훈하면서 가르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를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째 질문 중에 질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이 뭐냐면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이 이 질문의 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의 이 답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나름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과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연구가 막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과학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윈이라는 인물이 뭘 주장했어요?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흔적들, 지질학부터 아메바부터 무슨 하여튼 동식물의 모든 화석과 같은 흔적들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인류가 이 아메바로부터 계속 종의 종을 거듭하여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진화하여 지금까지 왔다. 대략 이런 거잖아요. 더 깊이 막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이제 다윈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모든 과학의 주류를 이 진화론자들이 딱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공교육의 진화론이 정설처럼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의 진화론이 정설처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혼란을 자꾸 가져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맞아?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혼란과 질문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로 올수록 이제 나름 지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최첨단 과학 시대에 AI의 시대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6일 동안 24시간의 개념으로 지나가는 6일 동안 이 온 우주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문제는 뭐예요? 부모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믿어 뭐 이러든가. 사실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은 뭐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묻어두기는 하나 계속해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이 돼도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한데 창조는 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찜찜한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아마 어쩌면 어른들 중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진화론 사이에서 정말 뭐가 맞지? 라고 하는 퀘스천을, 질문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왜 이런 질문이 사라질 수가 없냐면 진화론도 증명이 안 돼요. 왜? 가설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나름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 이거지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 창조 증명이 될까요? 이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창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설명이 좀 잘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자꾸 동의가 되는 것이지, A 플러스 B는 뭐다 해서 증명이 탁 돼서 반박 못하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걸로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은 안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면 이렇게 기록이 안 되죠. 더 원론적인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가서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야, 이렇게 기록되면 아주 분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특히 1장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이 그냥 전제되어서 기록된 책이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진화론과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간격을 좁힐 수는 없지만 진화론이 아니라 그래도 창조로 보는 것이 더 옳겠구나 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동의된다면 그 동의와 함께 이제 믿음으로 창세기 1장을 바라보게 되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동의와 우리들의 믿음이 딱 어우러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이게 아니면 답이 없구나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 안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오늘 저와 함께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1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나름 오늘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조를 바라보는 시선의 첫 번째 주장이 어떤 것이 있냐면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간격 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 창조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냐?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된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시간적 간격은요 단순하게 며칠의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대략 45억 년 정도의 간격, 1절과 2절 사이.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느냐? 1절과 2절 사이에 존재하는 대략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독교는 무조건 6일 창조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6일 창조를 역사수서 계속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잘 보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한 45억 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견해가 왜 나오게 됐느냐 갑자기. 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층이 형성이 되려면 이게 몇천 년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질학자들이 오랜 시간 거듭해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한 45억 년 정도는 돼야 그 자연에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지질층이 형성될 수 있으니 이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려면 45억 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신학계에도 이런 주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주장들과 나름 조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대략 45억 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45억 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간격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런 간격 창조론이요, 이후에 여러 갈래로 또 뻗어요. 이걸 다 연구하기가 벅차요. 설명도 어려워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가지들은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 간격 창조론이요, 20세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주장이 붙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과 3절 사이에도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도 존재하고 2절과 3절 사이에도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간격 창조론에 덧붙여진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룡 화석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룡이 정말로 지금 멸종됐지만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마치 질문이 안 하셨다라고 제가 말할 것 같이 보이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그 역사 속에서 공룡은 멸종이 되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학자들은요, 나름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공룡의 화석과 같은 그런 부류들은 언제 창조된 거냐? 자,
1절과 2절 사이에 그 수십억 년의 기간이 지나가면서 지구가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창조됐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구를요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말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완벽한 창조로 봐요, 이 간격 창조론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이. 근데 사탄이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이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창조됐던 지구가 사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구까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 2절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돼요? 완벽했던 창조의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바뀌어버렸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고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 6일 창조의 모습으로 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3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 기록은 완벽했던 창조가 사탄으로 인해 다시 공허하게 되고 혼돈스럽게 되어져 버린 이 지구를 다시 3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그 혼돈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고 재창조하는 내용의 기록이다. 그 재창조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3절부터 31절까지의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간격이론, 다시 말하면 간격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요, 그 3절부터 31절에 기록된 6일도 그냥 문자적인 표현일 뿐, 거기는 그것은 실제 6일이 아니라 그 6일에는 수십억 년, 수억 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격이 거기에 존재한다. 그렇게 세상이 다시 재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 부분은 전혀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여겨지시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수억 년,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구를 한 45억 년 정도로 걸쳐서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여러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45억 년에 걸쳐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단번에도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심이에요. 그럼 단번에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45억 년에 걸쳐서 만드셨을까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아담을 응애 애기로 만들어서 20살 20대 청년까지 키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인의 아담으로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응애 아담에서 20년 30년을 키우신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단번에 아주 건장한 청년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들자마자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1살이죠. 뭘 고민하세요? 만들었는데 20살이에요? 아니죠. 1살인데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자마자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지혜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1살짜리의 완벽한 성인 남자로 만든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들자마자 1살짜리 완벽한 성인 여자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1살짜리 완벽한 성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셔서 그때부터는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뭐가 먼저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닭이 먼저예요. 알을 낳는 닭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은 계란으로 알을 낳아서 계속 부화하여 성장케 하는 질서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닭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봐도 하나님은요, 지구를 막 미세한 것에부터 막 40억 년에 걸쳐 막 점차 키워가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아담을 단번에 만드셨듯이 성숙한 지구를 단번에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고 보는 이 견해를 왜 동의할 수 없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은 실패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도 또 다루게 될 텐데,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대할 때만큼은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선택에 따라 내가 섭리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대로 따먹지 않고 순종할 가능성 하나, 이 말씀을 교만 부려서 순종하지 않고 따먹을 가능성 하나를 다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갈 거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가장 온전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갈 작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아담과의 모든 관계를 시작하셨으니,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간격 창조론자들은 첫 번째 창조에 하나님의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간격 창조론은 그럴듯한 면을 가지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성경적 시선으로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유신진화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적 창조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럼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간격 창조론과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면을 갖고 있지만 조금 다른데, 이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기를 24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각 시대로 봐요. 시대. 그래서 어떤 시대로 접목을 시켜버리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적 개념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적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했다고 하지만 그 6일은 그냥 성경적 표현일 뿐이고, 그걸 시대로 나누니까 그 시대마다 엄청난 시간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진화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진화를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되냐면,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진화라는 걸 이용하여서 세상을 창조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수억 년씩의 시간들, 때로는 뭐 수십억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진화를 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창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네. 멋져.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동식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인체 기관까지도 하나님이 설계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셨던 대로 만들고 하나님 본래 설계하신 대로 이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게끔 만드신 것이 깨져요.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여 계속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가 생겨나고 때로는 종이 종을 뛰어넘어서 다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진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어떤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우연에 맡겼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동식물, 우연히 생겨난 사람. 근데 그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계속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계속 가지를 치고 종을 뛰어넘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진화를 하나님이 창조의 도구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가 동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연에 의해 이 지구가 또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놔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설계함, 하나님 계획은 없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마저도 섭리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신 거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석연치 않죠. 그냥 변명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격 창조론이나 두 번째로 언급한 유신 진화론이나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창조와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를 인간적으로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밖에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와 완전한 창조를 바르게 보게 만들지 않아요. 이런 유신 진화론이나 간격 창조론은.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창조설을 먼저 살펴봤어요. 간격 창조론, 유신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그냥 기억해 두시고 이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우리는 하셨다고 믿는데 창조의 첫째 날을 몇 절부터 봐야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창조의 첫째 날 창조를 몇 절부터 봐야 할 것인가의 견해는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은 제목으로 보고, 근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는 거예요. 2절은. 그 다음에 3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창조의 이름 무엇이냐? 근데 그 대답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재료가 있었어. 그 원래 재료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이미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흑암의 기품이 있어. 어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해요? 수면 위에 운행해요. 수면이 뭐예요? 수면이 물이잖아요. 물. 땅과 물은, 어둠은 이미 존재했네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3절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깨지죠. 근데 뒤에 쭉 보세요. 3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뭐뭐가 있으라. 그렇죠? 자, 1절부터 31절 중에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이 표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땅이 등장하고요, 갑자기 물이 등장해요. 땅이 있으라 안 나와요. 물이 있으라 안 나와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오늘 해결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 첫 번째 견해는 2절이 이미 존재하던 거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존재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시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선 볼게요. 두 번째 시선은 1절과 2절을 제목으로 봅니다. 그냥 창조의 대략적인 설명 또는 제목으로 1절과 2절을 보고 3절부터 첫째 날 창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2절에 이미 등장하는 땅, 수면이라고 표현된 물, 흑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시선도요, 2절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상태로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선과 두 번째 시선은 결국 똑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2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땅이나 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세 번째 시선이에요. 세 번째 시선은요, 1절을 창세기 전체의 제목으로 봅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그렇듯이 1절을 제목으로 보고 첫째 날 창조를 2절부터로 보는 거예요. 2절부터로. 근데 보편적으로 왜 2절부터 창조로 잘 안 보려고 하느냐? 제가 좀 전에 이런 설명 드렸죠. 31절까지 어디를 봐도 땅이 있으라 이 표현 없어요. 물이 있으라 이 표현 없어요. 3절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있으라, 이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자꾸 시작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무엇이 있으라 이 명령어는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직접 명령문이 아니에요. 간접 명령이에요. 이걸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희구법이라고 해요. 희구법. 희구법은 간접 명령의 의미는 되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간절한 의지와 소원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있으라 이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품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 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있으라 이렇게 직접 명령처럼 표현했을 뿐이죠, 직접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냥 마음을 품었고, 있으면 좋겠다 화자가 의지를 품는 거예요. 그 의지만 품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문법적으로 뭐가 있으면 좋겠네, 아니면 뭐가 있으라 이렇게만 표현해야 뭐가 생겨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요, 있으라 이 표현 없어도, 희구법으로 표현이 안 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던 게 딱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게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마음을 이미 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첫째 날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세 번째 견해예요. 그러면 땅과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절에 물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9절에서 땅이 그냥 등장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왜? 2절부터를 창조의 첫째 날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이 표현 안 했어도 마음만 품어도 생겨나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여기 2절에 등장하는 땅, 2절에 등장하는 수면, 그러니까 물, 이것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세 번째 견해예요. 이것과 함께 네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이제 베레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첫 단어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래가지고. 그럼 베레시트가 첫 단어로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됐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론을 하면서 원래는 베레시트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이었는데 70인경으로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뭘로 바뀌었어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맥락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1장 1절이 제목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창조의 첫째 날을 1절부터 그냥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네 번째 견해예요. 그래서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번째 견해 1절 아예 제목으로 뺄 때는 이 천지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그냥 세상 창조의 대략적인 설명으로 그냥 그렇게 봐요, 이 천지라는 표현을. 그런데 네 번째 견해는 달라요. 이 네 번째 견해는 1장 1절부터 창조의 첫 번째 날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 앞으로 우주가 될 넓은 공간적 개념을 갖는 것이고, 천지의 지는 그냥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것이 첫째 날 첫 번째 창조예요. 하늘과 땅.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창조된 땅은 이미 질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질서 없이 그냥 엉클어져 있어요. 원의 구의,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뭔가 질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은 빛이 없으니 본래 흑암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흑암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뭐에,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 위에. 첫째 날 두 번째 창조는 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 세 번째 창조물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견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절부터 왜 첫째 날로 보게 되었느냐, 이런 그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근거가요, 2절의 시작이 땅이에요. 땅이.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땅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로는 웨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웨하 에레츠. 그러면 웨 요게 하나고요, 하 요게 하나고요, 에레츠가 하나, 요게 붙어서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럼 웨는 뭘까요? 웨는 와우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 와우라는 접속사는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런 의미의 접속사예요. 요게 이제 하나로 합성어가 되니까 왜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원래는 와우인데 그 다음에 하는요 관사예요. 관사. 그러니까 지목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녀, 그 사람, 그 물건, 우리가 아는 그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에레츠는 뭘까요? 땅이에요. 땅. 그리고 그 땅이에요. 지정해 주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1절에서 천지로 언급된 땅.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2절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상태래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래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는 1절과 문장으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표현임을 표현하는 게 왜라고 하는 와우 연결어예요. 와우 접속사. 근데 3절로 또 넘어가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도 히브리어로 보면요 와 요메르 엘로힘이에요. 와 요메로 엘로힘. 와는 뭘까요? 와?
방금 했던 앞에서는 왜로 발음됐던 이게 와와 똑같은 거예요. 와우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그 다음에 요메르는 뭘까요? 말했다, 말씀했다. 엘로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고. 그럼 요 와도 앞에와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보면 접속사란에 딱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냐면요, 와우 접속사는 불분리 접속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법책을 딱 보면. 그럼 불분리 접속사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 또는 문장과 단어 또는 단어와 단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접속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책으로 보면. 그러면 1절과 2절도 중간에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2절과 3절도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은 다 따로따로예요. 문장은 독립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금방 이해가 되시네요. 1절, 2절, 3절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들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요소로 볼 때 1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되어 2절도 연결이 되고 3절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15년 전에 이거를 못 봤어요. 15년 전에 창세기를 처음 할 때. 그래서 이 네 번째 견해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냥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리를 했어요. 간격 창조론, 그다음 유신 창조론, 그다음에 창조의 첫째 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가지 견해. 이제 이것을 토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창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믿는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만드신 것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6일 동안 만드셨으며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결코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두 번째 믿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수십억 년 동안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6일 동안, 하나님은 24시간 개념의 그 6일 동안 성숙한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으로든지 어떤 존재 때문이든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자, 이 네 가지의 우리가 믿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간격 창조론이나 유신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또한 창조의 첫째 날을 몇 절부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선과 두 번째 시선은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시선인 1절을 제목으로 보고 2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과 첫째 날이 1절이 제목의 역할은 하나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야 이 두 가지 시선이 결국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어느 교단에서 유신 진화론
대한 주장을 2단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2단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나름 참 단호하게 결정했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45억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진화라는 것도 이용하여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왜?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뉘앙스를 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2단으로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건 자칫 우리의 신학만이 옳아라고 고집하는 것처럼도 일면 여겨져요. 우리의 신학이 최고야. 우리의 신학만이 옳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이나 세 친구나 엘리후나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들의 모습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들의 모든 주장을 이렇게 일축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그 깊고 넓은 신학 체계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신학과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어떤 이단을 규정할 때요, 조금 우리나라는 섣부른 경향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유신 진화론이 동의가 아직은 안 되지만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 이건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1절을 창세기 전체의 제목으로 보고 2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과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며 창세기를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다시 보는 창세기 강해에서만큼은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연구하면서 좀 교정된 내용이에요. 바뀐 내용이에요. 우리 15년 전에 창세기를 첫 번째 강의할 때는 1절을 제목으로 보고 2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봤어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법적인 요소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니 1절을 제목으로 보면서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부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독단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이건 칼빈 신대원 구약학 교수인 김두석 교수님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의 논문과 그의 책에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의 물론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에게서 제가 히브리어도 배우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저의 은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장들의 책을 다시 한 20권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1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 시선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처럼 1절을 제목으로 보고 2절부터 첫째 날로 봐도 무방하고, 아니면 제가 다시 정리하고 교정된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다시금 따라오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에서 6일 동안 완벽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창조의 첫째 날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여
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까지는 조금 서론적인 내용이어서 뭐 삶에 막 적용을 해드리고 교훈을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시작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에서 창조한 것이 맞을까? 이 세상의 시작은 정말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 고민을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그 창조의 모든 일이 완전했고 의로우셨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아멘. 새날을 주신 주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우리 시험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로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